이제 저희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저희가 지난 주일에 5절까지의 말씀 봤고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래서 이 백성을 위로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의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들의 그 신앙의 삶과 표대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다시 9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또 귀한 깨달음과 가르침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인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잠잠할 수 없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기쁨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 외칠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라고 지금 주님께 묻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게 하시는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여기에서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덧없는가 하는 그 본성을 이 육체라는 단어 하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육체를 무엇이라고 비유하냐면 모든 육체가 바로 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풀은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들풀들이 잠시 피었다가도 햇살이 너무 강하면 또 금방 노란색으로 시들어 버리기도 하고, 지금 우리 이 대자연에 우리는 좋은 사계절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풀이 항상 푸르지만 이 광야 지역은 풀이 금방 태양이 너무 뜨거우면 이렇게 쉽게 사그라들어 버리기도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에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육체가 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풀이 강렬한 햇빛에 금방 사그라들듯이 우리 인간의 그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자연적으로 소멸해버리고 마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어떻습니까? 지금 들의 꽃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 꽃은 그 풀에 덧붙여지는 더 추가되는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어떤 미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더 아름다움으로 아무리 우리가 풀과 같은 육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옷도 입어보고 화장도 해보고 또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면서 좋은 차를 끌면서 더 아름다운, 더 멋진 인생을 살아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들의 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들의 꽃도 풀에 덧붙여진 어떤 부가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풀이 사그라들면 이 꽃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데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부귀영화를, 우리가 많은 저축을 하고 많은 인생의 어떤 성공을 우리가 쌓아 놓아 보아도 결국 우리 육체가 사그라들고 말면, 그 풀이 사그라들고 말면 꽃은 더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저승 갈 때 다 우리 쌓아놓은 거 가지고 가실랍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 창고를 넓게 지은 부자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너의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으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다 놓고 갈 것을 또 어떻게 보면 들의 꽃과 같이 사그라지고 말 것을 우리가 너무 중하게 너무 중심으로 두고 너무 귀하게 그것만 붙들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그런 아름다움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떤 우리의 영적 시각 가운데 우리는 이미 느끼고 있고 우리가 이미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휘황찬란하고 어떤 아름다운 보석으로 또 멋진 비싼 것들로 어떤 장식들로 꾸미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아버지의 집, 저 천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죠. 우리는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죄송합니다. 제 목이 좀 계속 잠기네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끝까지 더 추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에어컨을 조금만 더 조절해 주시면 제 목이 좀 덜 건조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조망하게 해주시면서 이어지는 7절에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그래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 대자연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여름이 되면 또 가을이 돼서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다가도 또 낙엽으로 다 지고 나면 또 잎이 하나도 없는 어떤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 언제까지나 청춘이 되겠습니까? 젊고 우리 의기양양하고 아주 힘이 넘칠 때가 있었다면 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점점 시들어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바꾸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나무 하나라도 여러분 단풍이 들게 할 수 있습니까? 벚꽃이 피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변화시켜가는 것에 우리는 따라가고 순응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키가 얼마나 더 크고 싶다고 해서 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젊게 살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결국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이 모든 자연도 다 그 옷을 바꿔 입고 계속 그 계절이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의 기운도 점점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대자연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또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 위에 불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 다 아실 텐데요.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고 하는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불미라. 여기서도 그 여호와의
그 창세기 1장 2절의 여호와의 영도 여호와의 그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우리 성령님은 바람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도 그러하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그 운행이 우리의 인생의 바람처럼 이렇게 불어와서 또 불어가고, 그래서 그 바람에 따라서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결국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 운행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기운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모든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를,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운 아래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결국 아무리 우리 인간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류 역사를 만들어보고 과학과 AI와 다양한 것을 우리가 창조하고 참 대단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하늘에 비행기를 띄우고 저 바다에 배를 띄우고 해서 우리가 온 지구를 우리 마음대로 다스려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저 비가 많이 오는 태풍도 홍수도 막을 능력이 없고요. 가뭄도 우리는 비가 내리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결국 자연을 우리 인간은 결국 파괴해 가면서 여러 전염병과 또 온난화와 이런 어려움에 결국 인간은 다시 그 후폭풍을 맞고 있죠. 그에 대한 반격을 당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결국 그것을 조절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저 우주를 보십시오. 저 은하수를 보십시오. 북극성을 보십시오. 저 많은 해와 달과 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우주를 지금까지 수십억 년이 될지 수억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그 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별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그 많은 우주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 안에서 정말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온갖 과학을 발전시켜보고, 그래서 하는 것은 결국 무기를 개발하면서 서로 공격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을 끝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불행을 마치게 하시고, 거기에는 더 이상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주님을 기뻐하는 축제만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풀받게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망한 민족들도 많거든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족을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이 백성을 주님께서 단순히 풀로만 놔두시지 않으시고 가꾸시고 아름답게 길러주셔서 앞으로도 더 주님께서 무궁번창하도록 우리 민족을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우리가 수명이 닿으면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은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도록 다 세상은 자연 이치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를 초월하시고 인류를, 민족을, 국경을 초월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영원히 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 인간의 계획은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요수를 불어보려고 해도 그것은 잠깐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것은 결코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어떤 나라가 무궁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키기 위해 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 전파에 선교에 1등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나라가 무궁하게 잘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보면 금방은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악랄하게 전쟁을 벌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때가 차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악한 민족은, 악한 나라는 결코 그 나라의 미래가 좋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하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 말씀과 함께 영원히 서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도 함께 영원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다 일시적입니다. 모든 것은 다 유한하죠. 모든 것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으신 우리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그분은 처음이자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나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기록된 문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조와 구원 행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를 나타내시는 분명한 약속을 이렇게 집중해서 강조할 때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언가를 이렇게 선포할 때, 강력하게 우리가 약속하고 내가 선언할 때 그 말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농담이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담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영원히 서시는 약속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허투루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때로는 실수를 말하기도 하고 약속을 했다가도 마음이 변하면 우리가 그 약속을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시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아니시죠. 우리 사람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고 착각이죠.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하신 약속을,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온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전민고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세상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적과 그 의미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 많은 교회,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렇게 많은 붉은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예전에 쌍팔년도에
북한이 간첩을 보냈는데 간첩이 63빌딩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바라보다가 놀래가지고 북한에 전령을 보냈답니다. 여기 미사일 기지가 너무나 많다고. 빨간색 십자가가 너무 많으니까 군사기지가 너무 많은 줄 알고 뭐 그랬겠습니까? 많은 그 정도로 교회가 많다는 농담이죠. 참 교회 건너 하나가 교회고 참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때로는 제가 대학원에서 경영에서 마케팅을 전공했는데요. 교회가 그 마케팅을 공부하고 제가 교회를 바라봤더니 마케팅을 하는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마케팅은 다른 말로 하면 광고죠. 우리 하나님을 광고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말씀을 광고문처럼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광고문은 무조건 포장을 좋게 해야 되잖아요. 좋게 무조건 좋은 말로 그래서 듣기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뭔가 교회로 오고 싶게 만들고 하나님 믿게 쉽게 만들고, 그런데 그 광고가 아닌 것처럼 드러나면 사람들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저는 또 간혹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포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로 너무 좋으신데요. 욥의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이시고요. 다윗의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내 뜻대로 될 때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세 때부터 장세 때부터 장세 이후까지 저 만세까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좋은 분이시고 좋은 분이셨지, 언제는 좋은 분이셨다가 내가 기분 나쁘고 내 삶에 내 생각대로 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정직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조금 거북하더라도, 우리가 좀 딱딱하더라도, 우리가 듣기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고요. 우리는 모든 말씀을 그저 순응하고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와 좀 다르게, 세상은 설교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하고 더 재밌게 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올바르게 깨닫고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더 묵상할까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우리의 뜻을 전해줬을 때, 우리의 편지를 써서 줬다거나 어떤 우리의 말을 해줬을 때 우리의 말이 좀 어려운데도 그 의미를 이렇게 곱씹어 보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편지를 나한테 써서 줬을까? 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 다음 만났을 때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그 전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뜻을 일러준 것이지, 이렇게 내 깊은 마음의 뜻을 헤아려 주면 참 그 사람이 귀하고 고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깨닫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바로 이거였군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문드문 보고 쉽게 보고 입맛대로 골라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변색하고 왜곡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바꿀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깊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본래 뜻이 이것이었죠.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 마음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진리를
갈망하고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없어서 메말라가는 목말라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생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히 서갈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이 말씀 사역을 우리 교회가 더 힘내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